청년들이요, 교회가 뭐죠? 교회. 우리는 교회라고 했을 때 습관적으로 교회라 하면 기관이나 혹은 건물이나 혹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나 아니면 집단 정도로 이해하곤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갈등, 또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실망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곤 하죠. 심지어는 공동체 자체를 회피하려는 모습, 그리고 공동체를 필요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봉사하는 듯해 보이지만 사실 내면에서는 깊은 외로움과 또 고립감을 느끼는 이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눈에 비치는 현실 교회가 때로는 불완전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는 걸 보면서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질문에 우리는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청년들이요, 교회가 뭐죠? 하나님은 왜 굳이 개인의 형태가 아니라 공동체라는 형태를 통하여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만 머물러도 그 관계가 원활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나? 굳이 나에게 이렇게 이토록 불편한 타인이 굳이 나에게 필요한가?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막연한 이해, 어쩌면 오해에 가까운 시선은 우리로 하여금 쉽게 교회로 인해 절망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 하나님이 교회에 담아두신 깊은 뜻을 놓치게 만들죠.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본질 자체가 공동체이신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각기 다른 세 위격이면서도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연합 안에서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이죠. 완벽한 조화, 완벽한 사랑, 완벽한 일치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이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그 아름다운 형상을 따라 지어진 다양함 속에서 연합을 이루는, 관계의 일치를 이루는 그런 특별한 구원받은 공동체, 구속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이 그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을 넘어서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우리 각자의 서로 다름이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는 대로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죠. 굳이 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왜 세상은 존재하는가? 왜 1 더하기 1은 2인가? 라고 하는 질문보다도 더 어리석은 질문이죠. 하나님의 존재에는 왜라고 하는 이유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세요. 그걸 원하시고 또 그렇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유는 없죠. 단지 그 삼위일체가 그 공동체 되심이 교리적 난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존재 방식을 우리에게 계시하며 또한 동시에 이 세 위격이 각자 고유한 역할을 하며 어떻게 완전한 통일성을 이루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접근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 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서두에도 말했듯이 우리가 삼위일체를 어렵고 난해한 신비의 교리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과는 꽤 동떨어진 삼위일체와 나의 삶이 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삼위일체는 단지 수학적 신비나 복합적인 신학적 논의를 넘어서서 그 완전한 다양성 속에서 완전한 일치,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서로 다른 인격이 어떻게 사랑과 조화 가운데서 하나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으로 보여주는 가장 고귀한 모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때요? 분열과 다툼, 나눔과 상처에 깊이 패여 있지만 우리가 삼위일체를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진정한 연합으로의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서로 다름 속의 하나됨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관계와 또 그 속에 존재하는 갈등, 또 불일치 가운데에서 우리의 어떤 직관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로서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신학 개념이 아닌 삶과 깊이 긴밀하게 연결된 본질로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본질의 단일성과 동등성 그리고 위격적 복수성이 삼위일체는 본질상 한 분이시지만 위격적으로는 구별되신다고 하는 이 하나임과 여럿임의 완벽한 조화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삼위께서는 각자의 방식으로 존재하시지만 완전한 사랑과 사귐 가운데서 분리될 수 없는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은 서로 다름을 분열의 원인으로 여겨요. 생각의 다름, 성격의 다름, 은사의 다름은 갈등을 낳고 서로를 배척하게 하기도 하죠. 여기 나라도 뭐 빨강이냐 파랑이냐 이런 것들로 서로 다름 가운데서 분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이와 철저하게 대조된다는 거예요. 그 위격의 다름 속에서도 완전한 일치 그리고 완전한 사랑이 그 가운데 흐른다는 거예요. 각 위격의 독특성이 존중되며 동시에 서로를 온전히 섬기고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통하여서 전체를 이루는 이 삼위의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의 인간의 어떤 분열적 본성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관계를 보여주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종종 분열의 대상이나 불편한 존재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목장 안에서 발견되는 다양함은 단지 어쩔 수 없는 죄성적 요소,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양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질서가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죠. 삼위 하나님이 다름 속에서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듯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환대하며 그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가는 노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지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관계를 위해서 서로의 다름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가 상처를 받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누적된 경험으로 인한 어떤 회의적인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노력하면 뭐해? 변하지 않는 걸.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갈 때, 하나님을 닮아갈 때 다름 속에서 또 완전히 풍성한 존재를 이루시는 그 한 분 하나님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분열이 아니라 연합을 충분히 추구할 수 있고 또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삼위 하나님의 다름 속의 일치, 그 다양성과 단일성을 이해한다면 교회 안에 존재하는 어떤 작은 다툼이나 불편함 앞에서 누군가와의 다름 때문에 마음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 내가 이를 갈며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을 묵상하며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과 포용의 마음이 불붙기를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름이 분열의 동기가 아니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동기가 된다는 사실에 벅차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찰스 하치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잘 눈여겨보세요. 삼위는 동일 본질 가운데 질서와 기능에서 구별되시며 이 구조는 교회 공동체에도 반영된다. 놀랍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교회를 이루는, 교회를 구성하는 가장 근원적인 원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 질서와 기능 면에서 구별되는 삼위의 본성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가장 깊은 연합의 본질이 이 형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단지 하나님의 인원분이시다, 그걸 넘어서서 교회의 모든 존재를 지탱하는 근원적 진리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역시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해는 서로를 바라보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각 사람을 혼자 구원하시지 않고 굳이 이 집단으로, 굳이 단체로, 굳이 공동체로, 성경적 표현으로 따지자면 왜 굳이 우리를 몸으로 묶으셨을까?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편하고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시고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된 지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이 개인적인 경험이라면 왜 그 구원받은 자들을 굳이 몸이라고 하는 유기적 관계로 엮어두셨는지 우리는 그 물음에 대해서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거라면 하나님은 왜 굳이 교회를 세우셨나? 하나님은 왜 굳이 내가 교회에 속하게 하셨나? 이 질문을 던져야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교회가 답답하고 교회 안에서 맺는 관계가 힘들고 때로는 교회 공동체 자체가 주는 어떤 상처 때문에 차라리 내가 혼자 믿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립된 개인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관계 속에서 존재하게 만드셨어요. 관계 속에서 성장하게 만드셨어요. 혼자서는 결코 완전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의지하고 서로 세워가는, 함께 세워가는 몸으로 묶으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외로움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거죠. 내가 만약 나 혼자, 나 홀로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의 서로 다른 개성과 다름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굳이 우리를 몸이라고 하는 번거로운 형태로 묶지 않으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홀로 구원받은 자들의 부가적인 모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공동체는 필수적이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 세워진 구속 공동체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함께 반영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많은 지체가 한 몸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조금 과격하게 비유하자면 교회는 한 몸이라고 하는 이 동일 본질 안에서 우리 각자가 위격의 다양성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마치 삼위 하나님이 한 동일 본질 안에서 세 위격이 복수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 된 존재를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내요.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우리 각자의 편의와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나가 아닌 우리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죠. 나가 아니라. 우리의 본능적인 어떤 그 고립의 욕구와는 달리 교회는 서로에게 필수적인 존재로서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요. 여러분은 지금 그 교회라는 몸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와 역할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시나요? 나의 편의에 따라서 공동체에 참여하거나 또는 나의 만족에 따라서 공동체를 대함에 있어서 소홀히 하거나 하지는 않나요? 퍼즐 맞춰보셨어요? 퍼즐 조각의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어느 하나 같은 것이 없지만 전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나의 고유한 은사와 역할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다른 지체를 섬기며 함께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의 완성된 퍼즐을 맞추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없으면 완성되지 않는 그림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없으면 우리 공동체는 완성되지가 않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여러분들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불완전한 죄인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망과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서로에게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몸을 이루고 있어야지만 그리스도로부터 온전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말은 교회 역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해 나와 하나됨을 누리도록 우리는 부름받는다는 겁니다.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런데 나를 부르신 것처럼 내 옆에 지체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성과 질서를 표현하는 사명을 부여받죠. 단지 어떤 공통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의 친교 혹은 사교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 세워진 살아있는 유기체이며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단지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수행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누리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행위를 넘어서서 더 깊고 친밀한 교제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 단순히 우리의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실제로 교제하는 그런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누림이 우리에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때로 교회 안에 있으면서 공동체에 속하면서도 외롭다고 느끼는 이유는 비록 많은 이들과 함께 내가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정작 내 속에 있는 깊은 고민과 아픔을 공유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일종의 고립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에 속해 있긴 한데 혼자 동떨어져 있는 섬과 같은 그런 고독을 느낀다면 어쩌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인 교통, 이 코이노니아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갈망하고 있는데 그 사귐은 나 혼자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또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경험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통, 교제. 왜 우리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 이 코이노니아라는 건 단지 어떤 친밀도가 높아진 상황, 어떤 친목의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친분이 그냥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이 확장되고 넓어지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와의 관계가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은 채로 함께 누려지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의 깊은 관계가 코이노니아라고요. 아니, 삼위의 하나됨,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건 친교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친한 게 아니에요. 아주 실질적인 내적 교제와 아주 실제적인 경험으로서의 하나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연합과 상호 의존이 포함되는 개념인 겁니다. 세상에서는 보통 대개 기브 앤 테이크, 계산적인 관계로 흘러가곤 하죠. 내가 준 만큼 받고 싶어 하고 또 내가 손해보는 관계는 피하려고 하고 이게 세상에서 맺어지는 관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때요? 철저하게 은혜에 기반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세요. 드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득 채워주세요.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교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교통의 문이 되시고 성부는 그 교통의 목적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 사귐을 경험하는 통로이고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 깊은 교제를 다른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또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 서로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공동체에 깊이 잠글 때에 우리는 그 공동체의 강물 안에서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의적인 예배 이상을 원하세요.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와 그 교통과 또 참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과 지혜를 경험하게 되고 다른 지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의 경험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진 것 같다, 좀 메말라진 것 같다라고 느끼는 지체가 있다면, 혹시 있다면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자 사귀고자 하는 그 갈망이 삼위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 사귐을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 풍성히 누리고자 하는 열매로 맺어지길 우리는 바라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는 교회의 구성원들 간에 뿐만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과 그 사이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부와 성자의 그 영원한 교제, 그 코이노니아, 그 사랑의 끈이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 성령 안에서, 오늘 보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누리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부름받은 우리는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이 코이노니아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이 다양성, 그 속에 하나됨, 그리고 교회가 구속 공동체라는 사실과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성령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심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연합의 실천으로 열매 맺어야 돼요. 열매 맺으며 나아가야 돼요. 그저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행함이 진실하게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다름들에도 불구하고 생각, 배경, 또 성격과 은사, 심지어는 정치적 견해까지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름은 틀림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르다. 다른 방식의 신앙생활이라고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다름이 오히려 능력이 되고 다름으로 인해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수많은 다름 속에서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풍성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마음은 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갈등이 생겼을 때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대신 다름을 넘어서는, 다름을 초월하는 하나됨과 일치를 우리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말하죠. 뭐라고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종과 신분과 배경, 이 다름을 넘어선 하나됨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되, 우리가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되, 우리의 방향은 끊임없는 하나됨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달라요. 하지만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한 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분열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지향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서로의 공통점을 구심점으로 삼아 모이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공통점을 구심점 삼는다면 다름은 틀림으로 배척되게 돼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의 다름, 서로 신앙 수준의 다름을 인정하되
하나됨을 끈질기게 추구해요. 어떤 하나됨? 한 성령 안에서 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우리의 본능적인 배타성을 구부려뜨리고 모든 장벽을 허무시는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나와 조금 다른 사람이지만 환대하고 그들과의 다름을 통해서 오히려 배우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내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선입견 내려놓고 한 성령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여요. 불편한 사람도, 너무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지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로 묶여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서로 다르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겨요. 마찰이 빚어져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갈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름의 마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하게 해결하며 더 깊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우리의 방향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덕을 행하고 선을 이루고자 하는 연합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갈등마저도 우리를 함께 지어져 가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부디 공동체를 포기하지 마세요. 공동체에 실망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다름이나 혹은 갈등으로 인한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 그 하나됨을 묵상하세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판단과 편견 대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으며 우리가 선을 향해 나아갈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한 본질 세 위격의 공동체로 존재하심은 우리가 결코 홀로 설 수 없으며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보여줘요. 교회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제도도 아니고 교회는 그저 인간적인 모임도 아니에요.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다양함 속의 하나됨, 그 코이노니아를 온전히 누리는 주님의 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본 말씀은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다름을 분열의 이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신가요?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계신가요? 나와 다른 사람을 편견 없이 환대하고 그들의 다름을 통하여서 도리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계신가요? 우리의 본능적인 이기심과 내 안에 솟구쳐 오르는 편협함을 넘어서서 우리 각자의 다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계신가요? 한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 나의 기대와 다른 사람, 어쩌면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령께서는 그를 통하여서도 우리를 하나로 빚어 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때 교회는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는 통로가 될 거예요. 우리는 그 위대한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도본 교회를 통해, 우리 청년부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부디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교회가 삼위일체의 다양함 속 하나됨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책임을 가진 자들임을 기억하며 주님 주신 공동체 안에서 참된 연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실 때 준비한 헌물